6월 14일 수요일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금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예루살렘이 파괴와 기근으로 인한 비극한 참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피폐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은 슬프다로 시작을 되는데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은 본질상 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화재나 기타 다른 이유로 그것이 변질되었다, 빛을 잃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금은 선민 유다가 영광을 잃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면 들깨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의 들깨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동물을 상징하고 멸시받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고 포악한 동물의 상징인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같이 타조가 땅에 알을 묻고 아예 방치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방치하는 곳으로 인식을 해서 유다 백성이 지금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비참한 상황임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본문을 읽기 전에 왜 이렇게 되었냐면 바벨론의 유다 공격 가운데 약 한 1년 6개월의 포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전체가 아사지경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그냥 부녀들이 아니고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비참한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강포, 음행, 동성애 등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왜 소돔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무겁느냐? 아마도 하나님의 경고가 수차례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듣지 않음으로 소돔보다 죄가 더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은 결과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여 먹을 것이 없으니 비참하게 자비로운 부녀들마저도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게 되는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와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은요, 창세기 문안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을 공급받아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영광과 지혜가 부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범죄하게 되면 그 모든 은혜, 능력, 지혜, 사랑, 힘이 위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므로 온 세상을 경영할 힘은커녕 나 자신도 경영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없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면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힘이 없으니 늘 무기력하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의 멸망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처럼 내 영혼이 피폐하고 힘도 없고 무엇인가 할 의지도 없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기도하기도 싫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 꼭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오히려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대비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짓고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니 나라와 개인이 부강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나라 전체가 피폐해지고 망하게 되는 길을 걸은 것을 기억을 한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반면 교사 삼아 교훈 삼아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같이 피폐한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읍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운 부녀들까지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자기들의 자녀들의 삶아 먹어 생존을 유지해가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음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사는 성도님의 영적으로 이와 같은 피폐함에 도달하지 않도록 반드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 자신의 삶을 컨트롤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